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 신약성경 8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앞에 이 대강절 초의 두 번째 초까지 촛불의 점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대강절의 중요한 주제인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대강절은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나의 마음에 새롭게 탄생하시기를 기다리는 기간이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기다림 속에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직장의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이제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학교의 입학 소식을 기다립니다. 일터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일터에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특별히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백신이 빨리 유통이 되어서 이 팬데믹의 고통이 끝나기를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인들은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20세기의 철학자 시몬느 베이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다. 이분은 영성의 핵심을 기다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은 인내하면서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어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Waiting patiently in expectation.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기대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Waiting patiently in expectation.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의 기다림은 현재의 삶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다림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아기 예수를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기 예수를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천사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마리아에게는 참 낯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이 새로운 일을 이룰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의 이 말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웃습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웃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이지요. 믿음이란 인간적인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가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인간적인 생각들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질문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대를 완전히 넘어서는 이 소식에 당황해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붙잡으라고 촉구합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과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온전히 붙잡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교우들에게 나누었던 저의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2011년은 기다림의 해였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던 유학생활에 학위를 모두 끝냈고 또한 한국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닫혀지는 것을 경험한 후에 2011년에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삶을 도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사역이나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노력하였고 오랜 기다림이 저를 많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에 그 여행지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그 길로 차를 돌려서 들어갔습니다. 막상 그 길에 들어가니 처음에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이곳을 왜 사람들이 추천하지 않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대하지 않고 들어갔던 낯선 길에서 그 여행에 가장 기억에 남는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눈앞에 비가 잦아들면서 나타난 쌍무지개가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 보던 무지개와는 차원이 다른 무지개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초원에 이 끝에서 저 끝을 연결시켜주는 완전한 반원의 쌍무지개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사진으로도 담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지개를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약속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은 이런 생각입니다. 이 여행지에 계획하지 않은 길, 낯선 길에서 예기치 못한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이제 낯선 미래를 향해 무엇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던 저에게 다음해 2012년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우들께서는 잘 아시지요? 2012년에 제가 은혜와 사랑교회의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인 대강절은 이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서 당신의 가능성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열어주실 새로운 미래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약속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하면서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은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지만 신앙인에게도 기다림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경험하는 고독함, 쓸쓸함, 불안함, 이 모든 것들로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기다림에서 경험하는 이 고독함과 불안함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함께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를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후에 곧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등장을 하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이미 6개월이 된 이 상태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석 달을 함께 머물게 됩니다.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맞아주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건네는 말은 축복과 위로입니다. 처녀로서 아이를 낳는 이 낯선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를 엘리사벳은 이 축복과 위로의 말로 힘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도 축복의 말이지만 2절의 축복의 말과 다른 것은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을 인정해주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이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마리아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함께 기뻐하고 확인해주며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같은 은혜를 경험한 두 여인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을 약속으로 받은 두 여인이 모여서 그 믿음을 서로에게 환기시켜주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기를 서로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보여주는 것은 함께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에게 찾아온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이 낯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함께 기다림입니다. 마리아가 기다림의 시간에 경험하는 불안함과 고독함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 또한 함께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함께 할 때 수월해지지요. 기다림은 분명히 외롭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로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20세기의 천재적인 신학자로 알려진 디트리히 보네퍼의 책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책은 신도의 공동생활입니다. 영어 제목은 Life Together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보네퍼가 한 신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2년 동안의 공동생활을 한 것을 경험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여기에서 보네퍼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 속에 흩어서 뿌려놓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운명인 우리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고 보네퍼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기쁨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는 은혜를 공동체에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이 모습이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서로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주며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의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 라는 책에서 이분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제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2016년에 11년 동안 목회했던 버지니아의 한 교회를 사임하고 이 교회에서 개척한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이 개척한 작은 교회가 잘 운영이 되지 않고 누구를 사역자로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남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가야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분이, 한국과 미국에도 널리 알려진 분이 그 대형 교회를 떠나서 그 교회가 개척한 작은 교회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옮기고서 그 개척교회에 간 어느 날 혼자 산책을 하는데 그동안 눌려왔던 감정이 막 올라오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교인들에게 받았던 어떤 상처가 아니라 그동안 11년 동안 대형교회 목사로 행사하면서 내면에 쌓였던 피로가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11년간 목회를 하면서 목사였기에 이기기보다는 저주어야 했고 참아야 했고 언제나 의연해야 했고 모든 상처를 품어야 했던 11년의 감정의 찌꺼기가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마음의 피로감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강조하려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의 치유입니다. 자신에게는 더욱더 절실하게 어느 때보다도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적 치유를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적 치유를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보여주듯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치유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함께 기다립니다. 그래서 함께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올해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하나는 올해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예배도 직접 모이기가 힘들고 교제도 부족하다 보니 공동체를 세워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가진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환기시켜주면서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환기시켜주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로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주는 한계를 핑계대지 말고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기다림 속에서 배우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새로운 길을 펼쳐내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서로 격려하고 약속을 되새겨주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기다리면서 이 어려움의 시간, 주님께서 열어가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 교우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묵상하며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리아에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 이 대강절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가능성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의 기다림 속에서도 힘듦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고독함이 찾아옴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사오니 함께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시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일깨워주게 하시며 그래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새 길을 향해 함께 기다리며 걸어나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